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마더 데레사 다 아시죠? 마더 데레사가 젊으셨을 때 한 빈민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빈민촌에 갔더니 어떤 젊은 애가 집구석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청년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을 가뜩이나 못 살아가지고 집도 좁고 더러운데 뭐 치우는 것도 없고 막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또 너무 어두워가지고 등잔불을 이렇게 켜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가 지저분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아니면 감추고 싶어 해요? 되게 잘하시네요. 많이 해보셨던 것처럼 내가 지저분한 거를 감추려면 불을 켜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 켜지 말라고 막 막았어요. 그러나 우리 성인들은 오기가 있죠. 굳이 켜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열받아서 등잔을 집어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불 못 켜게. 우리 성인들은 그 대단한 오기로 밖으로 나가서 등잔을 하나 사서 불을 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마더 데레사와 관계 있는 분이 그 청년을 이제 방문했어요. 뭐 몰랐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집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아주 깨끗하고 얘도 취직을 해서 같은 곳에 살았는데 아무튼 전에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 마더 데레사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분한테, 마더 데레사한테 이렇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키 작은 수녀님께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등불이 지금도 내 생활 속에 불타고 있다고. Your light is still burning in my life.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당신의 등불이 일부러 발음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이런지 알면 안 돼요. 당신께서 켜주신 등불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싫어서 막 집어던지고 했지만 그 등불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고쳐나가게 되고
삶도 변화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건 거죠. 지금 우리들이 보는 십자가는 굉장히 이쁘게 돼 있죠. 실제로 저렇게 예수님께서 이쁘게 돌아가셨을까요? 잘하시네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네, 거기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그 19세 이상 관람가예요. 아이들한테는 보여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복음 보면 모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왔더니 그게 세례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실 분들도 잘 들으세요. 세례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이제 주일날도 제대로 놀러 못 가죠. 금요일날 고기도 못 먹죠. 거짓말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죠. 아무튼 죄도 못 짓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막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모세와 하느님께 뭐예요? 불평을 합니다. 이제 모든 죄는 불평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려고 끌어냈는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음에도 항상 우리들은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 때문인 거죠. 불평하니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안 이쁘니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나갈 때는 하느님 생각 안 하다가 힘들 때는 하느님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느님이 불뱀을 없애시지는 않고 기둥에다가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도 그것을 쳐다보면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대신 그거를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게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신 거죠. 오늘 등잔불 켜주신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을 보고 좋아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 사랑인데 사랑은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주는 건데 사랑은 내 자신이 즐기고 쾌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목소리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해 바다에서 오징어 잡이 이렇게 배 보셨죠? 저는 군 생활할 때 그 동해 바다 그 금강산 밑자락이었는데 산에서 한 8개월 동안 있으면서 동해 바다에 불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 한 대에 배 한 대만 떠도 정말 온 마을을 밝힐 정도로 밝은데 그 수백 대가 동해 바다에 떠 있어요. 정말 장관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뜨면 밤에 그렇게 그냥 바다가 도시처럼 막 이렇게 되면 잠자던 물고기들은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네, 승질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물고기들은 더 어두운 곳으로 자꾸 가요. 근데 오직 뭐만 올라와요? 오징어. 잘하시네요. 아마 오징어 잡아보신 것 같아요. 오징어들만 올라와서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징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고 나머지 90%는 여러분 10%도 안 돼요. 90%는 다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은 하느님이 너 착한 일 10개 했고 악한 일 5개 했으니까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아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미사 나온 숫자나 묵주기호도 한 숫자, 선행한 숫자대로 구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오징어가 돼야 돼요. 이건 뭐 자주 하는 비유지만 이 꽃이 이쁘죠? 여기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하트 표시가 좀 고생하신 것 같은데 왠지 결혼식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꽃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요만한 똥이, 개가 싼 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진짜 있지는 않아요. 그 똥이 있는데 뭐가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 벌이 막 이 꽃밭을 향해서 날라오고 있어요. 그 벌은 똥을 보는 거예요? 꽃을 보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 뒤에 똥파리가 한 마리 따라오고 있어요. 그 똥파리는 진짜 잘하시네요.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꽃같이 좋은 면이 있고 똥같이 나쁜 면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뭐 자녀들이나 볼 때 좋은 면부터 먼저 보여요? 나쁜 면부터 먼저 보여요? 이렇게 솔직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똥파리라는 거예요? 꿀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심판이 당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마태오복음 25장에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양과 염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여러분의 본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숭이인데 아무리 사람인 척해도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괜히 사람인 척해도 마지막에는 원숭이는 원숭이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다른 물고기들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피 냄새,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4km 밖에서도 뭐가 모여들어요? 이런 건 진짜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선행하고 이렇게 좋은 거 먼저 뉴스 같은 데서 보세요. 아니면 뭐 누가 자살했다거나 누가 죽였다거나 뭐 정치가 어땠거나 그런 나쁜 거부터 먼저 보세요. 나쁜 거부터 먼저 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상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 공기 안에 좋은 냄새, 나쁜 냄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이에나는 이 꽃 냄새 이런 거 절대 안 맡아요. 무슨 냄새 맡아요? 썩은 냄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안 좋은 것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이에나.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인간들 위해서 죽어주러 왔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저것들을 그냥 이렇게 안 하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견디지를 못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5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기둥 위에 달린 뱀을 봤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봤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못 박히시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받을 때 제가 극도의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보석으로 뭘 내줘요? 주님의 기도 3번을 내줍니다. 그럼 주님의 기도 3번을 안 하면 죄가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들은 보석을 안 해도 죄는 용서받습니다. 제가 사제경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죄값은 여러분이 보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 안 짓겠습니다. 깨끗이 살겠습니다. 라고 마더 데레사가 이 등불을 켜줬던 이 청년처럼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무슨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 하면서 십자가를 집어던지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껴안고 감사하고 아무튼 끝까지 껴안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내 다리 내놔? 그 뭐죠?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저는 그것만 이렇게 기억이 나요. 다른 것보다는 구미호하고 내 다리 내놔. 그 내 다리 내놔는 그 여자가 아내가 남편이 굉장히 아팠죠. 불치병에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누가 찾아와요? 산신령이 찾아와서 죽은 지 3일 이전 되는 몸이 아직 썩지 않은 사람의 다리를 잘라서 고아 먹이면 산다는 그런 범죄와 허황된 그런 말을 해주고 떠나죠. 이 아내는 이제 산속에 올라가니까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밤에 이제 무덤을 막 파헤치니까 아직 썩지 않은 여자의 시신이 있는 거죠. 칼을 꺼내서 이 다리를 잘라고 그러니까 잘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지죠? 해보셨어요? 이게 잘 안 잘라져요. 그러나 이렇게 막 이 눈을 막 뜰락말락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체는. 그러나 열심히 잘라가지고 그 다리를 껴안고 내려오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깽깽이로 이렇게 쫓아오는 거죠. 깽깽이가 얼마나 빠른지 두 다리로 막 달려도 그러나 이거는 놓치지 않으려고 막 어깨 잡히려고 그랬는데 막 빼면서 집까지 들어와서 부엌까지 들어와서 부엌문을 딱 잠갔는데 부엌 그 문 밑으로 손이 쑥 들어오면서 다리를 딱 잡는 거죠.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들고 온 다리를 어디다가 던져요? 뜨거운 물. 그건 언제 준비해놨을까요? 아무튼 뜨거운 물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물에다가 던지고 자기도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솥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잘하시네요. 산삼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거는 결국엔 뭐였던 거예요? 산삼이었던 거죠. 산삼 먹여서 잘 살았다는 허황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정말 나의 죄를 자꾸 돌아보게 하고, 성당 나오면 그렇잖아요. 맨날 죄 얘기하고 막 가슴 후벼파는 것 같고 그냥 편히 죄 짓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떠나가면 힘든 거죠. 그러나 이런 거를 그래도 안으려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나의 뱀을 보는 거죠. 나의 죄를 보는 거죠. 보면서 끝까지 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빛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시체에 다리 잘라 먹는 게 아니라 뭘 잘라 먹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게 성체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때 내 삶도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사랑할 결심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심장살을 쪼개서 오늘도 양식으로 주시는 이분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죄짓지 않을 결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